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야곱의 샘이 주는 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거죠. 하나는 야곱의 샘에서 주는 물은 먹어도 끝내 목이 마르는 물이라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리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하나는 물을 마시는 자 밖에 있어서 그 물이 밖에 있는 물이 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 안에 있어서 그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그 말씀,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의 삶 한 가장자리에서 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내 안에 예전부터 한처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나를 비추는 말이고요. 그 물이 지금 나를 적시는 물이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욱 나와 가까우신 그분을 밖에서 찾지 말라. 아우구스틴 성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찾아 나서기 전부터 찾아 나서는 내 속의 깊은 곳에 이미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밖으로 찾아 나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도가의 아주 유사한 언어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없는 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알며 창틈으로 엿보지 않고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욱 모르는 법이 바로 하늘의 문임을 믿어라. 그래서 하늘의 문을 찾으러 가면 갈수록 하늘의 문은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문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음을 말하는 도가 사상하고도 일맥 닿아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는 신학을 하려면 건너야 할 바다가 하나 있어. 그쵸? 참으로 하느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의 깊은 바다.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계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무명의 바다. 이 무명의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별의 세상을 건너지 않으면
무분별의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장소, 그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물의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분별의 세계는 어디? 우리 언어의 세계. 인간이 분별하는 이 세계에서는 하느님,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할 수 없으되 그 언어 도단 심행처멸,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말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심행처멸, 마음 갈 곳 없는 그 자리에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언어 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어진 그 자리, 마음 갈 곳 사라진 그 자리, 그 자리에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 옛날 우리 그 펌프샘 기억나죠? 펌프샘. 오래 쓰지 않고 두면 물이 빠져서 펌프질을 해도 샘이 말라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물을 끌어올리냐면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힘껏 펌프질을 하면 샘이 펑 터져. 그러면서 한 바가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100바가지, 200바가지 계속해서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죠. 그랬어요. 샘은 본디 내 속에 있어서 어디 다른 데서 잠시 얻어온 샘물로 목마름을 더할 따름이지만 내 속에 있으니까 그걸 아직 터서 완전히 내 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끊임없이 그 샘물을 찾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 예수님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냐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 한 바가지 물로 그 나라고 하는 펌프샘에다가 예수님의 물을 푹 집어넣고 쿡쿡쿡쿡 이렇게 그 펌프질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샘물이 끝도 갓도 없이 나와. 그런데 펌프질을 하던 그 누구? 펌프질을 하는 그 물하고 마중물하고 서로 다른 물일까?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마중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 것 아닐까. 어때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우리의 방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처음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하고 똑같아.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 그거 기억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인데,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두 스님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어요. 저것은 말이야,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한 스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던 그 육조 해능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저것은 뭐가 움직인다?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는다면 밖으로 치달리는 우리의 눈길을 곧장 안으로 내면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전부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눈이 나를 통해서 깃발이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 없이 깃발도 나 없이 바람도 움직이는 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대상들은 바람이나 깃발이나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 오직 홀로 존재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곧 지금 여기 눈앞에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때요? 만일 두 승이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저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또 단정했다면 해능은 또 한마디 번득이는 말을 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저것은 말이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야. 그렇다면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면은 또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은 바깥도 내면도 따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꼭 집어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에서 찾지 말라, 밖에서 찾지 말라 라는 말로 한원될 수 없는 얘기. 그렇다면 그 내면을 살피라는 얘기는 사정없이 밖으로 치달리는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라 맨날 밖으로만 싸다니지 말고 이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상황이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다 뭐예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직 분명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도단 시맹처멸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마음 갈 곳 없는 그 자리에 이미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얘기는 드디어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사실은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어떤 외부에도 우리의 행복을 정해주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느님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지. 알 수 없음. 알 수 없다는 것은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무엇을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보물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성령이 오셔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내는 은총의 해를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 당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느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당도해. 그렇다면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 당도해? 늘 하느님의 시간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관념화시키고 구상화시키고 그걸 조직화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세팅시켜 내어서 그걸 굳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언어로부터 삶을 다시 해방시키는 일, 언어로부터 갇혀있는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그게 바로 직접 삶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생각을 멈추는 순간, 그리고 이리저리 쏘아 돌아다니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그 사랑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니까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말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경험, 제가 말하는 이 경험은 무슨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죠. 아무 체험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경험 없는 것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경험하면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누가 되려고 했을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일까? 평생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산 거지. 나를 인정하고 산다기보다 나를 부정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썼단 말이지. 나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었다는 거지. 끊임없이 나 아닌 저기에 어떤 신기루가 있어서 그 신기루를 쫓아가면 거기에 늘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녔다는 거죠. 어때? 아파트 33평에 살던 사람이 46평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갔는데 그게 한 달이나 갈까 행복이? 효능이 그렇게 길지 않아. 영원한 행복은 아니요. 그래,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구하고 원하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멈춤으로 비로소 지금 천지창조 이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당신의 놀라우신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이 마르지 않는 셈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열린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눈앞에 텅 빈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죠. 자기 몸을 의식하는 나, 자기 개체적인 몸, 그것이 난 줄 알지만 그건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이 몸. 이게 바로 열린 몸이라고 하고 열린 의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이 펜이나 보이는 내 몸이나
같은 대상으로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이 펜이나 대상으로서의 내 몸이나 이건 보여지는 거지. 보는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점만 이제 분명하게 하면 결국은 나는 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몸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열린 의식과 열린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성사론에서 명제처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견, 재상. 모든 상은, 눈에 보이는 상은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reflection.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나를 반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나를 투사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왜 나를 투사하는 거냐, 나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냐, 그러면 나 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꽃을 보면 꽃은 내가 보지 않고서는 그 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존에서 꽃이 존재하기에 꽃은 나를 드러내는 표상이죠. 나를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보이는 것은 다 나의 반영이다.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보배가 아니다. 진짜 내 보배는 나에게서 나가는 그게 진짜 보배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중물을 통해서 내 안에서 퍼내는 물이 진짜 물이고, 밖에서 내가 얻어먹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이 마르겠지만 늘 있었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보배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가는 게 진짜 보배다. 늘 있었던 게 진짜 보배다. 항상 있었던 게 진짜 보배다. 근데 그 항상 있었던 그 진짜 보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한처음부터 있었던 이 보배. 이게 바로 말씀, 로고스,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 이게 진짜 보배이고, 이 보배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그리고 샘솟는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각하는 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자각하는 그거이. 그러니까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죠. 듣는 것을 청각이라고 하죠. 맛보는 것을 미각이라고 하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을 후각이라고 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촉각이라고 하고, 모두가 다 뭐예요? 각이죠. 그 각이 있어서 온갖 것들을 다 맛보는데, 그 각이 바로 늘 항상 있는 그거예요. 깨어있는 그것. 텅 비어 있지만 이 각을 통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은 뭐죠?
생각 떠오르는 거잖아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한번 떠오르면 어디서 떠올라요? 눈앞에 이 자리에서 떠오르죠. 생각도 어디서 떠올라요? 눈앞에 이 자리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생각 떠오르는 그 자리나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광화문 세종대왕을 떠오르는 그 자리나 똑같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말씀 자리, 생명 자리,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 자리. 여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 자리, 생명 자리, 영원한 그 자리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결국은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의지에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인연으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나의 인연으로,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해?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하느님과 똑같은 이 열린 존재는 늘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하는 열린 존재를 통해서 개별적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 몸도 뭐예요? 개별적 존재죠. 뭘 통해서? 열린 존재인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개별적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죠. 이것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면 그건 대상이 돼버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느낌 있어요, 이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죠. 모양이 있어요? 모양과 느낌도 없죠. 텅 빈 공간이죠. 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것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 이 말씀, 한처음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안집이야. 여기가 우리의 고향집이고 어디 다른 집에 갈 필요가 없는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집이요. 나는 이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이죠. 생각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청정한 자리, 오염되지 않는 자리, 증감이 없는 자리, 생멸이 없는 자리, 늘 항상 있는 자리가 지금 마르지 않는 샘물의 자리라, 이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생멸 자리죠. 왔다 가는 자리지만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는, 근데 이것과 절대 생명으로서의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그리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온갖 대상으로서의 인간 만물은 둘이 아니에요. 절대 세계를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절대 세계를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세상이 늘 항상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몸을 의식할 때 어떤 몸의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성의 생리적 느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신체 감각에 이러저러한 느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체 감각, 그 모든 것을 느끼는 이것이 있어요. 저는 요 며칠 계속 배꼽이 아파요. 옛날 수술자리가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어쩐지 배꼽이 계속 뭘 좀 발라도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그게 늘 그게 있어서 그 다음 이 아픈 것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거 이제
병원에 개인 병원을 가볼까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배꼽이 아프다는 걸 알아채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그 통증을 통해서 어떤 처치 방법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알아차리는 이놈은 알 게 있어요, 없어요?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은 알 것도 없고 그리고 할 것도 없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온갖 것들은 분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대상 따로 있고 주어가 따로 있고 동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분별 세상에서는 수많은 스토리 이 얘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기승전결을 통해서 웃고 울고 하는 인간사 스토리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그 모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는 늘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007 제임스 본드의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941생의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연애의 사건도 있고 사건과 사건의 연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그 모든 변화 가운데 변화 없는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은 늘 아무 일도 없는 듯 그 자리에서 온갖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 스크린.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나로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그냥 나라 그래. 그냥 나. 그건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것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것은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도 않아.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차별을 모든 개별적인 것들 다 드러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 그게 나로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갖 것이 다 나와서 그건 목마르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이것.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과 똑같은 이 자리.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라고 하지요. 마리안나도 나라고 하고 또 안젤라 자매님도 나라고 하고 그것을 요한나 자매님도 나라하고 다니엘라 자매님도 나라하고 티나 자매님도 그것을 나라고 하고 카다리나 자매님도 그걸 나라하고 그리고 노사 자매님도 그걸 나라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다 뭐예요? 나로 불리우는 그 나가 열린 존재로서의 나, 그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생멸하는 그 자리, 그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의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가 뭐라고요? 말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 갈 데가 없는 그 자리에 오직 유일한 하느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내려주고 계십니다.